사무엘하 17장 15절로 29절입니다. 먼저 15절로 19절 말씀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전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엘르노겔가에 머물고 어떤 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거기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어기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자기 위치에 돌아와 있느냐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생각과 그의 뜻이 정확하게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까 심지가 곧아야 되겠죠. 심지가 곧은 자는 평강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심지가 곧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브온 같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 큰 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2번이나 시험하고 여러분 그게 큰 용사가 되기 참 어렵죠. 큰 용사면 딱 하나님 말씀이 딱 이마에 왔을 때 아멘을 딱 받아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큰 용사죠. 믿음을 갖고 용맹스럽게 믿음으로 딱 일어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려고 해도 사람을 찾아도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과 생각, 뜻이 정확하게 세워진 사람을 찾으시니까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고 믿어지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가 딱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시죠. 그 은혜를 받겠습니다. 거짓 없이 순종하게 가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가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아렉 사람 후세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정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데 후세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아렉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다윗을 위해서 떠났잖아요. 그를 구하려고. 그 후세가 단식하면서 만나러 왔을 때 사마르트의 다윗은 그가 누를 끼치게 되니 따라오지 말라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다윗을 도우려고 생각했을까요? 누군지? 몰랐지요. 다윗을 도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후세는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압살롬에 가죠. 그리고 그 상황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알려주기를 바라는 다윗의 명령에 멸치 그 생각, 그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는 그 삶을 살아줍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아마 다윗 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당하죠, 그대로. 그런데 그런 위기, 다윗 왕국이 무참하게 부자 싸움을 통해서 멸망되고 그 나라가 없어질 것 같고 왕이 사라지면 그게 어렵잖아요. 왕통이 끊어지면 그 나라가 죽습니다. 대부분 망하면 왕이 죽으면 망해요. 다윗이 죽으면 메시아가 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일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우려고 나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 작은 일이 아닙니다. 다윗의 혈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혈통이 이루어져서 메시아고는 그 혈통으로 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상이 있습니다. 혈통을 이어간 사람도 상이 있죠. 그런데 혈통으로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건 복 받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특별한 사람이 그거 하는 거 아니고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는 사람,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뭐 다윗이 뭐 이제 좋아하거나 그렇지 않지만 다윗에 대한 사랑의 열망이 참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진실한 사랑이 그를 멸망에서 구해줍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을 지켜줍니다. 작은 일 아닙니다. 큰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뭐냐면 특별한 어떤 나라나 특별한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윗에 대한 그 여러분의 말씀을 계속 들었을 때도 다윗은 언제나 어디에 중심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거기에 항상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비록 문제가 있고 잘못을 저질러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푯대를 대고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버림받지 않은 거예요. 그 버림받지 않은 다윗을 위해서 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다윗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다윗을 지키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하고 아비아달 아들 요나단이 예루살렘에 있는 아비들로부터 소식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서 에로느겔 길로 갔다 가에 머물고 있었다. 그런 말씀하고 있죠. 그 아비들은 어떤 계집종에게 소식을 부탁해서 두 아들에게 구해서 그 두 사람의 소식을 갖고 다윗에게 알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리에 진행하는데 한 소년에 의해서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 소년은 압살롬에게 빨리 알려줬어요. 그래서 수색이 갑자기 벌어졌습니다. 넓게 벌어지니까 거기서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바울임 땅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갑자기 들어가요. 그들에 있는 우물 속으로 숨겨집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것처럼 거기를 덮고 곡식을 널어버려요. 우물 속에 두 사람을 숨겨준 것입니다. 이 소식을 지금 그 후대로 들은 사람, 그 사람 둘이 못 갔더라면 다윗 왕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위험하죠. 아주 절대절명의 시기입니다. 그 위험한 시기. 그런데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여자는 뭐예요? 자, 쓰임받는 것은요, 정말 작은 것 같지만 작은 일들이 다 선하게 모아지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됩니다. 어떤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꾸 만들어지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래서 다윗 왕을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통나가지고 안 숨겨지고 정말 도망가다 붙잡히면 다윗에 갈 사람 없잖아요. 후세는 간 줄 알고 있겠죠. 뭐 전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위태한 시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바울인 그 여자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국의 멸망을 구하는 그 일을 이 여자가 해주는 거예요. 작은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 왕국을 위해서 돕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협력과 선을 이룬다는 말이 맞는 것 같고 성경은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를 하나 모여서 여러분도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 만드시고 그리고 선한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야 돼요. 작은 거지만. 그래서 큰 의미에서 볼 때는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다윗 왕국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또 성취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썼죠? 사용한 것입니다. 자, 20절부터 22절의 말씀 있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도 보면은 구원의 역사에 쓰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사용하고 계시는데 압살롬의 종들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의 행방을 여인에게 묻잖아요. 바울의 여인이 은닉하면은 걸렸을 경우에는 자기 목숨도 같이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 위험 속에서도 서슴지 않고 선의를 베푸는 거예요. 선의를 베푸는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들은 자기 목숨도 함께 잃을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라합이라는 여인도 그렇게 하잖아요. 기생라합도 자기 목숨도 걸릴 수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고 선의를 이루는 거예요. 선의를 베푸는 거고 그래서 분명하게 방향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저쪽으로 시내를 건너갔다. 가와도 찾을 수가 없죠. 간 곳이 안 보이는데. 그리고 용기와 책임이 있는 여자죠. 만약에 이 여인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거기를 찾아봤을지도 몰라요. 막 뒤지고 수색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빨리 안 돌아왔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얼굴색도 변하겠죠. 가까이 가면 숨바꼭질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방향을 정해가지고 갔다고 딱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요단을 갔습니다. 건너서 쫓을 수가 없는, 요단강을 건너서 쫓을 수가 없죠. 이방 땅으로 갔다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용기, 그런 분별력이 아주 좀 굉장히 뛰어난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침 그 사람을 안 만나서 다른 여자를 만났다든지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탁탁탁 맞아서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 받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염사의 다윗에게 이제 알리러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다 요단을 건너갑니다. 다 도망가서 건너는데 새벽까지 다 건너갔다는 얘기죠. 이건 위기일발에서 구출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하루만 늦어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모두 다 구출되기까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힘이 아니에요. 작은, 숨어서 다윗을 사랑하면서도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당신을 쫓아온 당신을 도우려고 온 거다. 호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또 이제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를 그 다윗을 위해서 또 어떤 계집종에서 보낸 사달과 아비아달 그리고 위기를 무릅쓰고 있던 주인의 말에 따른 여종들 다 이런 걸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집에 내릴 위험성, 그 재앙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도와준 거. 하나하나 도와준 거. 아히마스 요하난을 구한 그 이름 모를 여인이죠. 그런 사람들이 전부 합쳐져서 이렇게 한 구원의 역사를 이뤄냅니다. 겁쟁이들은 일을 못해요.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작은 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겁쟁이 같은 행동 한 번만 나타났어도 여기서는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를 걷게 만드는 역사를 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말씀이 이제 17장 23절로 29절에 나와 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아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며 아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이더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나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드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미갈과 노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같이입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들에서 시장하고 혼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멸망시키려고 일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다윗을 돕고 있고 이렇게 잘 지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거기에 저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돕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 쓴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위해를 가하는 자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나타나는 역사적 현상이에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반대편에 서서 반대의 말을 하고 있어요. 믿는 쪽에 서서 믿음의 삶을 더 살기를 추구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편에 서가지고 그 반대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 없는 얘기만 계속 해내는, 우리는 분명히 부익한 말은 입에도 꺼내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는 말들을 하고 그러면서 일이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아히도벨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지만 자기의 모략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후사의 모략이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는 그냥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다른 말 필요 없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섬긴다 하는 자가 된 이상 철저하게 다윗을 진멸하고 압살롬의 승리를 입히는데 거기서 자신이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뜻이 못 이루어지면 압살롬에게도 버림받고 다윗에게도 버림받고 자기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걸 알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를 더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잘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죠.
아이도벨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16장 23절에서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말씀이 아니죠.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러면서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이 여겨졌더라.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인 것 틀림이 없습니다. 이 다윗도 그렇게 신뢰할 수가 있었고 압살롬도 그렇게 신뢰할 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후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한 거예요. 누구 말이 이루어지겠어요? 거기서 압살롬을 통해서 당연히 후세의 말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여겨졌더라. 이 얼마나 말이 정확하면 하나님 명령처럼 들려와요. 그 말이.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꼭 하나님 말씀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 말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선택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과장하는 마귀는 천사처럼 가장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성취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뢰할 수밖에 없지만 아이도벨이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호세한테 밀린 거 알았어요. 똑똑한 사람인 거죠. 말하자면 자기가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다 버림받는다면 자기는 죽은 사람이다. 압살롬이나 다윗에게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후세를 신뢰하기 때문에 절망을 하고 압살롬에게는 자기 말대로 하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럼 후세의 말이 이루어지면 다윗은 살고 압살롬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압살롬에게 버림받고 다윗에서 대적하고 있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을 뺐습니다.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참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이상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안 들으면 자기는 누구를 의지해요? 자기 말을 믿어줘야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없어요. 똑똑하면.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을 들으면 이렇게 하지 않죠. 압살롬에 가서 압살롬을 돕는 자는 안 됐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함께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윗 왕국이 멸망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후세처럼 이방인이지만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현명한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우리의 사고나 삶이 그래요. 작은 죄든 큰 죄든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게 살려고 하면 더 죄를 짓습니다. 내가 잘할 것처럼 생각하고 도전하는 것이 실수가 더 많습니다. 이상할 정도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 비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자. 마음을 열어놓고 이렇게 하면 훨씬 일이 잘 돼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지금 보고 일을 하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일이 잘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비참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 땅에서 진을 치고 마하나임에 있는 바옓 왕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나하나임은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는 라반과 헤어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하는 증언을 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이라고 불리는 땅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이 대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관계인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대적하고 있는 그것. 바로 그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비통한 생각을 가지고 대진을 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지. 자식이면서도 자식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자식의 마음을 상실합니다. 그러니 자식의 마음이 없는 압살롬은 남보다도 못한 다른 사람은 아버지를 돕고 있는데 자기는 아버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있는 아들입니다. 타인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암몬 사람, 길르앗 사람, 소바 사람, 마길과 바르실레 다윗의 일행 중에 기갈 중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목마를 거다, 힘들 거다, 이런 걸 알잖아요. 그것을 하고 음식을 다 가져오잖아요. 음료도 가져오고 침대까지, 대화와 질그릇까지 가져옵니다. 얼마나 상세하게 생각하고 있는 다윗을 위해서. 이게 지금 아들의 자리에 서야 하잖아요. 이 일이 아닌가요? 아버지를 쫓아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었죠. 타인이 되어버리면, 아주 가까운 관계가 타인이 되어버리면 더 무섭습니다. 거기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변질돼서 사랑이 떠나버리면 그 사랑이 증오로, 더 증오스러운 것으로 적대감을 더 크게 가지고 가장 나쁜 질이 떨어지는 그런 관계 만들어져요. 타인이라도 고통을 함께하고자 하는, 그 고통을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버지를 대적하는 압살롬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하나님 편에 왔을 때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나름대로 자기에게 당한 그런 억울함 같은 거 얘기하겠죠. 아버지 아들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사실적으로. 물론 잘못은 저질렀지만, 암논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서 이 한 가지 일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가정의 일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이렇게 아버지는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나단이 얘기했었던 그 말씀이, 이런 일이 백주에 자기 후궁들이 이제 이 고통을 당할 거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했어요. 다윗은 그때 그걸 가지고 철저하게 통회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그 아들과 그 딸의,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아들과 딸이죠. 그렇게 생기는 그런 문제들, 남매가 남녀 관계처럼 그런 문제들을 일어난 것조차도 이제 봐가지 못하고, 그때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참 모르겠어요. 근데 그 문제가 그냥 다 수면 아래로 없어지고 괜찮은 줄 알았죠. 여러분, 조용하다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쌓아놓은 증오는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상담에서 보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눌러놓잖아요. 스프링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눌린 것들이 많이 눌릴수록 나중에 나이가 먹었을 때 더 강하게 튀어 올라옵니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활달하게 이게 막 터놓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를 눌러놓고 고통을 주고 네가 참아야 되고, 어른은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쪽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 아이는 일생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한번 터지면 그것이 살인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 숨겨져 있는 그 마음들,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는다.
보복한다. 근데 아버지가 그 문제를 잘 알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지 그런 상담을 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참 그게 아쉬워요. 그런 부분을 잘 못 다루면 반드시 이런 불행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지금 상담을 공부하라고 자꾸 오는데 고민이죠. 나는 돈이 없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지금 총회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거 있어요. 인정해주는 캐나다 같은 대학하고 연결돼서 인정해주는 그 학위 과정도 있더라고요. 목회자 라이선스 과정도 있고 그래도 다 돈 들어가서 못한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잘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이래서 잘못돼 있고 이 바이스는 이래서 잘못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둘 다 잘못되어 있는데 누가 거기서 통회하고 그 문제를 짊어지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전해지나요? 안 전해지잖아요. 다 막혀있잖아요. 근데 그 어두운 시대죠. 그때는 시대적으로 볼 때는 그런 관계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결국 우리들이 지금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도 아이들의 마음들을 다 문들러 놓고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어쩌다 뭐 이렇게 기분 좋게 해준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정말 무한대로 사랑을 스며들 만큼 스며드는 스폰지처럼 이렇게 하고 그 사랑을 계속하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자꾸자꾸 열어가는 그 하나님 관계도 편하게 부모 가정 관계도 편하게 정말 사랑받는 자로서 아이를 세워주는 것. 그 아이가 정말 불만이 없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는 뭐 가고 싶은 이런 것은 그럴 수 있지만 부모가 주는 그 마음이나 사랑은 충분히 받았다. 행복하다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이 말씀에 대해서 해결할 길을 제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분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압살롬대로 문제가 있고 다윗은 다윗대로 문제가 있고 중간에 누가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그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자녀는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의 뭐 신앙적인 문제 저는 다 듣고 싶고요. 서로 그냥 이야기하면서 정말 신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해결할 길을 찾기로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어떤 신앙의 작은 신앙의 문제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상담자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을 가지고 계시니까 카운셀러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고 어떤 방식으로도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그냥 기도하시면서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가시고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주십시오. 부정적으로 키우면 키울수록 그 아이는 비판적이 되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비판적이 되면. 정확히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렇게 배제하는 것은 괜찮은데 구분해내는 거 그죠? 정확히 보면서 그것은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막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무분별하게 비판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세상의 옳고 그름에 대한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생명을 함부로 잘못되게 하는 방식 인신공격 같은 그런 것들 그 생명을 덮어줄 수 있으면 덮어줘야죠. 끄집어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면 이제 또 자기가 보이더라고요. 나는 너무 작은 사람이라 도와줘야 돼. 저 사람 도와주세요. 어떤 말도 할 필요가 없는 나 같은 사람. 그렇게 자기가 보여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비판하지 못합니다. 그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겠죠. 우리는 이제 다윗과 압살롬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여기에 문제가 있다. 우리 가정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육친 관계는 참 슬픈 것입니다. 참 피를 나는 그 부자 관계인데 그걸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다윗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문제가 다윗의 심령을 보니까 그래요. 절대로 대적하지 않잖아요. 잘 도망치면 도망쳤지 대적하지 않잖아요. 그 마음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점점 꼬이고 있잖아요. 이제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왕처럼 지내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점으로 간 건 아니에요. 다윗이 아무리 피한다고 해도 싸우려는 의도가 없어도 싸움이 걸어져 오는 것입니다. 도망가다가 언젠가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딱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건 해결점이 아닌 거예요. 도망치는 것이. 이것은 더 솔직히 하나님께 그 방법을 좀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방법은 없이 그냥 그 슬픔 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윗이 모든 사람 완전한 사람 없죠. 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하러 가야 돼요. 문제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안 받고요. 보통 부모들이 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응답 안 받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거나 어떤 책에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유명한 교수들이 있었던 그런 책들, 자녀 교육에 대한 이런 것들은 의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안 물어봐요. 그 아이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건데 이 문제는 안 물어보고 그냥 인간적으로 어떻게 잘 대해서 그 아이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고자 애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순간은 될 수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중에 또 틀어지면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 안에 해결점이 없었던 거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아이한테 그걸 줘버리면 그 아이는 희망을 찾게 되겠죠. 말씀을 주니까 하나님 너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너가 이렇게 세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안 믿는 애들은 이렇게 말도 못하겠죠.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께 길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게 어떤 위기가 와도 그걸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응답받아서 말씀해 주셔서 그럼 그 아이는 가문 속에서 그 위기를 탈출할 방법을 하나님께 찾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 받지 못한 아이들은 똑같이 인간처럼 없어지겠죠. 계속 같은 문제에 부딪혀도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압살롬도 불쌍하죠. 그때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자기 누이를 어떻게 할 건가 기도를 했어야 했는데 마음에서 하나고 원한 사람 다 그냥 만들어가는 일이죠. 옳지 않습니다. 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통해야 됩니다. 자식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모르고 자식이 못하고 있는 건 뭐라고 하는 부모의 중심에 아이 중심이 아니고 부모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떠나면 이 아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면서 정말 부모라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 대답을 가지고 와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삽니다. 그런 방법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오십시오. 그리고 답을 얻어 가셔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은 없습니다. 그 방법에 실패할 확률이 대부분 거의.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문제뿐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길을 자꾸 찾고 있으니까. 근데 답도 못 줘요, 부모가. 그러면서도 자꾸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지식이 있는 줄 알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지각이 더 뛰어난 줄 알고, 그게 해답인 줄 알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해보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간접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우리가 믿음 안에 출발해서 가정과 자녀와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하고 거룩한 역사 이루기 바랍니다.